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8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계십니다. 이 공간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들이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극동방송의 사연을 하나 봤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전 집에 도배를 새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일을 마치셨는데 벽지가 팽팽하지 않은 채로 벽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니 풀에 젖어 있는 벽지가 시간이 지나 완전히 마르면 비로소 반듯하게 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며칠 기다렸더니 정말로 벽지가 팽팽하게 잘 붙어서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기다려야 되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고 변화되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인내가 필요한 시기마다 넉넉하게 잘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사연을 보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당장 뭔가를 이뤄내야 할 것 같은, 그렇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30대만 이제 되더라도 이제 어떤 압박감을 받냐면 뭔가 번듯한 직장을 꼭 가져야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압박을 받게 되고요. 뭔가 좀 쌓아둔 자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매일매일이 시간이
쫓기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실패란 것은 용납되지 않는, 실패하면 그만큼 우리들의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조장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 30대 이 청년의 때는 무엇인가 이루거나 업적을 달성하는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는 청년의 때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청년의 때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를 갖는 기간이다. 10대 때 내가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목적 의식을 이 청년의 때에 명확하게 갖춰야 하고, 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우리들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업적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목적과 목표 없는 업적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네, 준비가 됐을까요? 네, 여러분 이 아시나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고요. 1990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매해 성탄절만 되면은 이 나홀로 집에 시리즈를 방영했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이 나홀로 집에를 이게 보여줬었어요. 이 영화 주연 배우가 맥컬리 컬킨이라고 하고요. 아역 배우입니다. 홀로 이제 집을 지키면서 도둑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뭐 한간에 이제 사람들에 의하면 전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소우 시리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 맥컬리 컬킨이라는 이 배우가 이 시리즈로 인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냥 한 지역의 스타가 아니라 세계의 스타가 돼요. 그 당시 나이가 11살이었는데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이 11살 때 이 맥컬리 컬킨이 벌어들였던 돈이 얼마일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이때 이 1990년대에 맥컬리 컬킨이 벌어들였던 그 수입이 그 당시 293억이었다. 11살 때. 네. 여러분 11살 때 뭐 하셨어요? 저는 흙 퍼먹고 그랬는데 11살에 293억이라는 나이를 벌어들인 것이죠. 자, 얼마나 큰 업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고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그 시기가, 그 업적이 도리어 이 사람의 삶의 불행과 나락을 가져다 준 것이 되었더라. 네. 특별히 어린 맥컬리 컬킨의 이 부모님이 목표와 목적을 잘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목표와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내가 더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아빠가 엄마를 소송하고 그리고 이혼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가 계속해서 거듭되면서 20대 때 대마초를 흡입하고 그리고 허송 생활을 보내면서 공황장애에 이르는 아주 안타까운 삶을 산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40대인데 그래도 자신의 몸을 잘 추스려서 커리어를 다시금 해 나가고 있어요. 여튼 우리가 이 배우뿐만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가 없는 업적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들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뉴스와 컨텐츠들을 통해서 듣고 봅니다. 우리의 삶을 그 목표와 목적이 없는 업적이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가 아니라
내 목적과 목표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생각해야 하는 때이다.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어떤 커리어에 한 획을 그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러면 안 되고 세상의 그 풍토와 그리고 세상의 유행에 우리들이 정처 없이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표와 바른 목적 안에, 특별히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목표와 목적이 세워져야 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초반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이 시작의 메시지는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떤 관점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할지 정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초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4절에는 예수님의 분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부는 뭡니까? 분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눔지를 보시게 되면 이 분부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명령하다, 가르치다, 지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가르치신 것이고 지시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가르치고 지시하셨냐? 우리 4절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능동적으로 너희들이 뭘 해봐 가 아니라 수동적인 태도를 먼저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약속된 것을 기다려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보려면 복음서 말미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행보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그 뒤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뭘 했지요? 사도행전을 작성한 누가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각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그들의 구심점이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잃은 시점에서 더 이상 그들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또 다른 사진 준비했는데, 자,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 얼굴들을 보세요. 자, 몇 살처럼 보입니까? 40이 나왔고, 자,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 컴퓨터 선교회에 의하면 제자들의 나이가 이래 보여도 20대, 30대의 나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대 사회인지라 수명이 적은 나이였어요. 수명이 적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 20대, 30대의 나이는 뭘 해야 되냐면 이미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들은 언제든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경제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래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지금 일단 네 나이에는 돈을 벌어야지. 경제활동을 해야지. 일해야지. 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나이가 사회의 통념상 일해야 되고 어찌됐든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행보를 보셔서 아시듯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 통념이 그러니까. 나 일해야 되니까. 시간을 이제 더 이상 낭비할 거 없이 돌아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또다시 제각기 흩어져서 목적과 목표 없이 그냥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고 싶으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다림 속에 얻어야 될 그 약속된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자, 읽어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었더라.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계세요. 자, 이 세례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아주 직역하면 물로 씻다, 성령으로 씻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의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허튼 소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은 씻겨 내려갑니다. 물의 세례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죄악을 씻기는 회개의 의미가 담아 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도 물 세례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겨 주십니다. 근데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은 씻겨 내려가지만 성령님은 우리들을 씻겨 주시고 그대로 머물러 계세요. 성도들에게 계속 머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머무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머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1장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승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떠나셔야 돼요. 제자들의 구심점이 또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다시 흩어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의미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온전히 세우면서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목적과 목표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권면하고 그 시각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그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목적과 목표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들이 이 시대, 이 시기를 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내 삶에 이루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고 해야 할 일들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돼도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내 목표와 내 목적을 주님께 설득시키려고 하죠. 주님, 제 목표와 제 목적은 이건데요. 이걸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말들을 계속해서 미사여구를 넣어가면서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된 우선순위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표와 목적을 기다리면서 먼저 듣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앞서지 않고 겸손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처럼 되는데,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 헬라어로는 능력, 세력,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내 삶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선순위를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능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이든 땅끝이든 간에 우리들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더라.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더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 목적과 목표를 주님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기간이 우리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권능은, 우리들의 능력은 돈과 커리어를 얼마나 쌓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기다리고 오직 성령님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우리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엄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됩니다. 바로 그 은혜 속에 우리 에바다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